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목, 지명 세 곳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지명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금 어느 지점에 머무르고 있는지 되돌아다보고 여러분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여야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명은 숫곳입니다. 숫곳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곧바로 가서 장막을 치고 머문 곳이 어디냐면 세겜, 히브리어로는 세켐이라고 하는데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 지역에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을 건데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겁탈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해서 다시 위험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곳이 세겜입니다. 숫곳에 머물렀던 야곱이 숫곳을 벗어나긴 벗어났지만 숫곳과 별 다름이 없는 세겜에 진을 치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에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탐심, 탐욕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채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은 무서운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탐욕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장이었던 세겜이 그 마을 구경하러 나갔던 디나를 겁탈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디나의 친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듣게 돼요. 그리고 막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누이를 겁탈할 수 있을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이 사실을 안 주장이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된 것 죄송합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화친을 맺고 결혼하도록 허락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 동생을 당신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적어도 우리 가족과 이러한 가족 관계를 맺으려면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종교 의식을 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의하고 할례를 받기로 했어요.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되었을 때 아직 이 표피가 아물기도 전에 걷는 것도 불편한데 이 때를 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기 남편이 할례를 받고 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아버지가 죽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 소문이 그 세겜 성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그네로서 거처하고 있는데 악랄한 사람들이다. 이들과 같이 살 수 없다.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머물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하고 두 아들을 꾸짖고 나무라지만 이미 물은 엎어진 것, 다시 담을 수가 없는 상황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사는 것도 다행한 일인데 그런 악행을 저질렀으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들을 추격하여 자기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장 아버지였던 하몰도 야곱을 찾아와서 우리 화친하자, 그리고 이 자녀들이 사랑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니까 결혼시키도록 하자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세겜에 머무른 것, 숫곳에 머무른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탐욕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하는 것도 속셈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34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디나의 오빠들이 너희들이 내 동생을 아내로 데려가려거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제안을 했더니 이 하몰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야, 그들이 제안하는 거 받자.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축들 다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들이 그것도 그렇겠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하고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다 한순간에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야곱에게 사랑하는 딸이 겁탈을 당한 것도 야곱이 여전히 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랬고,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자기의 가족으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화친을 제안한 것도 결국 다른 데 있지 않고 야곱이 가진 재산이 탐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는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돼요? 버릴 것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냥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다가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꿈꾸는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기도 제목을 삼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붙잡고 있는 신상들을 제거하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가 입은 의복, 세상에 탐심의 옷을 입었다면 그것을 벗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곳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세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숫곳은 야복강,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요단 동편 이 상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북방 16km 지점에 숫곳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맞은편에 세겜이 있어요. 이 세겜은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방 약 65km 지점에 있는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의 능성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이고 도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야곱이 숫곳에 머무르고 세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6절, 7절 말씀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거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도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노력한다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과 싸움할 때도 이 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 얼룩진 새끼는 야곱이 갖고 얼룩지지 않은 것은 라반 외삼촌이 갖기로 하지요. 약속을 해서 양 새끼를 낳기만 하면 다 얼룩진 것만 낳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오히려 형의 위로를 받고 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를 지속해 가지 못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숫곳에, 아니 밧단 아람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헤브론에 가지 못하고 베델에 가지 못하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까요? 베델은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엘은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에서도 베델, 벳은 베이트, 집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엘로임, 엘이 붙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숨죽이고 짐승 소리에 기가 죽어 주눅들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서원대대로 하나님의 뜻에 엮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던 것, 이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내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숫곳에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의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디나가 겁탈을 당한 것도 야곱을 야곱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일행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베델에는 제단이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도 예배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일 저녁에도 드리고 수요 말씀 사경에도 드리고,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을 때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일행을 베델로 올라가게 했는데 베델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런가? 베델은 세상적 가치를 땅에 묻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읽은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들, 신상들, 그것을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 야곱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귀걸이, 코걸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코걸이, 귀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걸은 그 귀걸이, 코걸이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과 달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즉시로 순종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가져왔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의 근처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묻었다는 것은 매장했다는 거예요. 매장했다는 것은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탐심에 의해서 세상적 가치를 붙잡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모든 것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것은 잊혀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초연하여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각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완전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주변 성읍의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들이다, 악랄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과 상종할 수도 없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더 이상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연합해서 야곱 일가를 죽이려고 접근해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들을 추격했던 자들 마음속에 공포가 사로잡혔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하타트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산산조각 나게 하다, 흐트러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 일행을 죽이겠다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했던 그들 마음을 하나님이 다 흩으셔서 산산조각 나서 힘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것은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 다 상수리 나무에 매장을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됐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주변의 적군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가지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영혼이 미소지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려면 상수리 나무에 묻어야 될 것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를 과감하게 이 시간 집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지어다.